깨달음 얻게 하소서. 일체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 가피 아래 광명 아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진언옴 하모가바이로차나 마무두라 마니 파드마치 바라 뿌라바들 다야하옴 하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두라 마니 파드마치 바라 뿌라바 다야옴 하모가 바이노차나 마모두라 마니 파드마치 바라 뿌라바들 다야호. 일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부처님 가피 속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어주시고 저를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는 부처님 말씀의 내용은 한 3주째 이어서 불망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의 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 행위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로 다시 반복적 행위에 의해서 그런 자기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를 만든다라고 정의하는 가운데 그래서 행위를 어떤 중심 지침을 가지고 했을 때 제약 모든 낙은 물러나게 하고 모든 복은 지켜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의 중심의 가치의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행위의 규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 전에 이제 3기 의계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위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5가지가 있다. 살도 음망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녀노소 또 불자, 비불자, 이교도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복을 불러오고 재앙을 소멸하는 하나의 기본적 규범이 된다. 살도 음망주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적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의 규범, 복을 불러오는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망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교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크게 존중받지 못하고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뭔 얘기냐면 언어가 중요합니다만 언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기능에 있어서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쓸 때 언어에 절대적으로 속박되거나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불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보면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절대성을 부여한 겁니다.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소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처님 말씀도 사다리와 같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드러내는 것을 저버리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거기에 예속되고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치환됩니다. 매우 다르죠. 복음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과 절대성을 부여하는 듯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불교와는 매우 다릅니다.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 것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불교를 접했을 때 언어를 뛰어넘는 말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불임문자, 언어도단,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뜻이 다른 그걸 선택하시오라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심전심, 언어도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뜻이 다른 거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불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는 거 부처님 말씀인데 삼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믿어라. 귀라는 것은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업성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끄달리는 것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이다, 승단이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절대성을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지요. 따라서 하세요. 모순. 불교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사를 부인하면서 생사를 살리는, 생사를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의 매력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언어 도단, 말길이 끊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길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무리 해도 진리를 담지 못하니 말이 끊겨진 그 상태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불교에서만큼 침묵을 얘기하는 종교가 또 없지요. 언어 도단, 말로는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마미소, 영축산 우리도 인도를 갔어요. 인도 간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때 떼거리로 가가지고 우리 그냥 8대 성지를 짧은 기간에 11일인가 8대 성지를 돌아야 된다고 새벽 3시에 나가지고 막 강행군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유리강보살 쓰러지고 나 쌍코피 나고 그냥 진짜 쌍코피 났어 진짜. 그래서 새벽에 의사가 왕진 오고 이게 쌍코피가 멈추지 않으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강행군을 했는데 젊어서 얘기죠.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부처님 8대 성지는 꼭 돌아야 된다 욕심을 부렸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때 했던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어느 세월에 8대 성지를 우리가 시간 갖고 돌겠는가. 한 2주, 최소한 2주는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무리해서 돌았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좀 여유롭게 좀 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가겠죠. 이번에 10월 달에는, 8대 성지는 아니더라도 룸비니, 부처님 탄신지인 룸비니를 갑니다. 네팔을 가죠. 히말라야. 가고, 또 네팔의 룸비니를 가고, 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볼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영축산, 우리 가서 기도했던 것이 선해요.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산에 가서 기도를 했지요. 그 영축산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 연꽃이 그냥 마구 쏟아졌는데, 그때 연꽃 하나를 들어서 보이니 많은 대중 가운데 마가섭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꽃을 들으니 미소를 띄었다 이런 단순한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말이 끊겨진 상태에서 하나의 연꽃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뜻을 말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화 미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영마 미소를 보고 싶으면 저의 미소를 보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열이 확 올라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염화 미소 그렇습니다. 말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다. 이심전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다. 삼처전심이 전부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궁극적으로 진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love.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좀 왜 그럴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부장님을 모시고 많은 직원들이 회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배사를 하죠. 개나 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장님! 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랑, 과연 그것이 사랑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거기에 직원들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썼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은 하나의 아부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는 거의 동떨어져 있지요. 또 그 얘기를 들은 부장은 부하 직원들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왜? 내가 이 지위에 있으니까 아래 것들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또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술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 안에는 사랑을 써서 전혀 거기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사랑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 교실에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남학생이 여선생님한테 편지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쫙 편지로 써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언년이 선생님께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것을 받아본 선생님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놈이, 그 선생님은 노처녀예요. 아이고, 그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어쩌지? 이거 큰일 났네. 스승과 제자 간의 러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아픔을 많이 감수해야 되고, 극복할 게 많은데, 이놈이 공부는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선생님께 표현하기를,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마음을 존경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애교 있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선생님은 그날 밤부터 고민에 쌓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겠죠. 평생에 아마 그때 제일 많이 쓰지 않나. 원 없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겠죠. 여자친구가 사랑하냐고 물어본 것은 거기에 정말 진정성을 담고 사랑이 뭔지 몰라도 사랑이라는 거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나 사랑해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랑은 그냥 그렇게까지 평생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저녁에 또 이제 그냥 밤도 늦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귀고 있으니까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고 여기에 조금 앞으로 좀 사귀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치질이 있어요? 이렇게 치질이 있으시면 허리가 뒤에 가서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저런 분을 많이 봤어요. 치질의 고통을 상당히 감수하면서까지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생리적인 문제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한 단어 안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언어로
진리, 모든 것을 꿰뚫는 이 진리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불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인 고로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 담아서 진리를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그렇게 담아서 전달할 수가 없는 이 언어는 매우 소위 제한적이다, 매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써야만이 우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언어학적 입장 안에서 불교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는데 진언이 나오고 뭐 또 그냥 연불 통상적 연불이 나오고 뭐 다란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현교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논리하게 발달하는 것이죠. 언어하게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언어를 부정하면서 언어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쓰되 언어를 또 나중에 부정하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불교 대학을 반드시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만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교를 안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를 하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겁니다. 불교를 하는 것은 삶을 아는 겁니다. 불교를 하는 것은 생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불교를 하는 것은 무상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또 비중 있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이제 진언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소위 진언.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진리를 담는데 한계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써야 된다. 그럼 진리를 담은 말이 뭐냐? 그것이 진언이다 해서 분별을 떠난 말, 참된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언어를 쓰는데 상당히 수행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수행자적 자세. 뭔 얘기냐면은,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박은 안 터뜨리더라도 죄는 안 짓고 중박, 소박까지는 불러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 오계다. 그래서 계율에 살도, 망, 망어, 양설, 기어, 악구. 이 언어적 부분이 들어갑니다. 또한 모든 업은 세 가지로 짓는다. 몸뚱아리로, 말로, 입으로, 생각으로, 신구, 의가 들어갑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불러오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이 대부분이 언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사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이, 우리가 부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매우 중시 여겼던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출발점이 오계에서부터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최소한 이것은 안 해야 된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러니까 언어에는 복을 불러오는 말, 또 재앙을 불러오는 말이 있는데 이 복을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신구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생각으로.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입만 퉁퉁 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복을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을 컨트롤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건 모순이다. 그래서 말을 컨트롤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컨트롤, 기본적인 것, 재앙을 불러오지 않는 언어, 복된 언어, 이것이 이제 망어, 기어, 양술, 악구, 요건 최소한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연기적 관점에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연기적, 관계적, 이치. 오케이. 연기적 이치, 관계적 이치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언어는 일방적으로 배설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건 교감 소통의 큰 도구이니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기분 나쁜 얘기, 짜증나는 얘기, 모함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전했을 때 그것은 인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고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터진 입이라고 돈 안 드는 입이라고
그냥 마구 떠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 알아서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불러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님 어떤 말이 복을 불러옵니까? 물론 진원연불이 복을 불러오죠. 그런데 그거 말고 복을 불러오는 말은 내가 알아. 이 말을 통해서 복을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 인과 안에서 나에게 화살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내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소위 긍정적인 말, 보드라운 말, 미소가 거기에 스며든 말, 역으로 가시가 있는 말, 빌빌 꼬는 말, 말꼬리 잡고 끊임없이 가는 말, 이런 말들은 스스로가 보면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할 것이냐? 자기 배설이야, 배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짐승이냐? 짐승이나 배설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짝대기 받치고 오줌 싸는데도 상황을 보고 하잖아.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배설을 막 해버려. 그냥 자기가 짜증난다고 배설하고. 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상대가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배설한단 말이야. 이게 연기적 이치를 간과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야. 상대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언어를 쓰는데 방편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팔만장경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던져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경전이 많은가? 이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앞에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말이지 여러분들 자녀를 보내면은 내가 알았던 스님이 나한테 했던 그런 언어적 표현을 쓰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내면 그러한 고상하고 품있고 지적이고 우아한 말을 쓸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 믿지 마. 아래 것들 앞에서는 아래 것들하고 통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전제해서 얘기해요. 야, 스님하고 얘기한 건 엄마 아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니네 엄마 아빠는 나를 부처님으로 알아.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걸 몰라. 내용도 그래, 내용도. 야, 무슨 뭐 남자 만난다고 막 엄마 아빠 호들갑 떨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실컷 만나. 괜찮아. 괜찮아. 너의 남자 여자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 얼마나 큰 줄 알아? 경험 없는 이성. 이건 이 세상에 생존이 불가능해. 실컷 없이 만나. 대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뽀록 내지 마. 스님 얘기했다고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방편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기에 천재 수학자가 있어. 수학에 대해서는 세계적 달인이야. 그 천재 수학자가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을 두고 얘기를 해. 유치원 학생은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 안 할까요?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말은 미친놈의 말일까요? 천재 수학자가 하는 고도의 말일까요? 연기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미친놈과 똑같은 거야. 뭔 얘기냐면 상대가 유치원생이면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부처님이 이걸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상대를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라는 연기적 관점에서 이 배려는 언어의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언어의 소위 표현, 이미지, 색깔, 온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 나는 지금 옳은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는 내용과 관계없이 짜증이 막 나. 왜 그럴까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가시가 돋아 있으니까 내용보다는 가시가 먼저 꽂히는 거야.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내용을 떠나서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내용이 들릴까 안 들릴까? 이건 싸우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부간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온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나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놈의 팬네는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어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에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보드라운 말, 따뜻한 말, 이해되는 말 이런 말들이 먼저 돼야 된다. 그냥 옳은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란 이런 얘기나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제 저급한 쌍소리를 하는데도 기분이 안 나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이연병하네 이런 소리도 많이 쓰고 저 썩을 놈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한데 이 얘기를 가지고 스님이 아이고 저 쌍소리를 한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 내지는 그 말이 오히려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대가 될 거나 분위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언어가 정말 그 옳은 얘기만 있다 하더라도 표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상황이 소위 보드라운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들이 아닌 가시가 돋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보다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냐보다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언어를 얘기하면 언어는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언어는요 따라서 하세요. 듣는 게 우선이다. 듣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들이 말, 언어 이렇게 하면은 우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데도 뭐예요? 문사수야. 듣고 생각하고 들으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외국어를 배우는데도 듣는 것서부터 이게 트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됩니다. 아기가 응하고 나오는데 말부터 합니까? 듣는 것부터 합니까? 듣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커요. 그런데 이게 순리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언어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나는 또라이. 그럽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언어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듣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이 필요해. 듣는 거. 상대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예 둘이 앉아서 각자 얘기만 떠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강화돼 자꾸. 업은 행위가 반복돼서 강화돼서 자아가 된다. 그러니까 혼자 떠들고 그 세계에 갇히고 상대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갈등이 되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죠. 치매 안 걸리려면 들으려고 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라. 수행에는 말이 들어가겠죠. 듣는 것이 우선한 거야.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하려고 그래. 부부간에도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주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고 자꾸 했을 때 그 듣는 거 안에서 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내용이 옳으냐 중요한 게 아니야. 와이프가 와가지고 막 조잘조잘조잘 얘기해. 그러면 그 내용이 틀렸다 하더라도 서로 틀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스트레스가 쌓인 것들을 내 앞에서 배설하고 있구나. 이를테면 다른 데서 못하고 내 앞에서는 그냥 가감없이 한라당 벗고 포장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언어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 이웃집 애팬 내가 꼴 보기 싫은데 앞에서는 못하니까 남편 오니까 남편 앞에서 쭈쭈쭈쭈쭈 얘기해. 그러면 그 남편 뭐라 그래? 아니 당신 말이야 입집 애팬하고 잘 지내더만 왜 당신을 이렇게 이중인격증 이렇게 표현하거나 왜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해? 그럼 어디 가서 해? 뭐 캬바레에서 얘기해? 어떤 남자 붙잡고 얘기를 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내용에 그 옳고 그름 상관없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깊이 또 받아들이면 돼. 이런 것들을 간파하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으면은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놈의 펜나가 내가 오니까 짜증나는 소리 날 쌓고,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앞에서 해죽거리고 막 엊그저께도 좋다고 뭐 쇼핑 가고 그러더만 왜 앞에서 뒷담화 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다 할 소리 다 하고 앞에 가서는 고상하고 품위 있게 어머 누구 엄마 어머 참 오늘 패션 좋다 이렇게 다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좀 배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훈련이 필요하다. 듣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을 못하고 듣는 것이 공감이잖아요. 듣는 것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뭡니까 성향 얘기할 때 난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성향 얘기할 때 유행한 게 있어요. 내가 우울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 그럼 반응이 있어요. 뭔 빵 샀어? 왜 빵을 샀어? 뭐 음료수를 샀지? 뭐 이런 내용이야. 왜 우울한 데가 이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없이 공감을 못하니까 뭔 빵 샀어? 빵이 건강에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다 그런 거야. 공감은 못하고 끝이 말꼬리만 잡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겉도는 것이죠. 항상. 말에 말을 붙이는 것은 삼가하세요. 말에 말을 자꾸 왜 붙여. 본질이 중요하지 본질이. 응? 말꼬리만.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것이 일테면 제가 얘기했죠. 좀 거친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가 천박한, 아니면 시골스러운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가 어느 한쪽에 막 치우쳐 있어. 부정적인 것, 편협한 것.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왜 그럴 것이냐. 언어는, 중요한 얘기예요. 사고도 습관입니다.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업대로 나와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뭐라? 일생이 부정이야. 그러면 말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환희에 찬 말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듣는 다방의 김양은 비율을 맞춰주지. 그런데 매일 듣는 자녀와 와이프는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운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면은 말이 섞고 싶겠어요? 섞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아빠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마누라도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야. 듣기 좋은 말도 평생 살면은 지겨운데 자꾸 짜증나는 말,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해대면 누가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빠 들어오면 문 닫고 들어가고 말 좀 하자 그러고 어쩌다 말 좀 하자 그러면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의 말의 패턴을 사고의 패턴을 자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뽀록내지 마. 자기 스스로를 뽀록내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를 뽀록내는 거. 틀에 갇혀서 이걸 업에 갇혀서요. 업에 갇혀서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이켜봐서 언어를 통해서 수행 삼아야 돼.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개다. 행위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마누라한테 쌍욕 계속하고 평생을 살면은 그 인생이 바뀌겠냐고. 지금까지 쌍욕을 하다가 절에 다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업에 쌓여서 배설하는 게 됐고, 배설이 약한 자, 뭔가 만만한 자한테 배설했구나. 이거 알면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진언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죠. 진언 참된 말. 참된 말에 가까운 것은 결국은 복된 말이고 복된 말 넘어 참된 말이 있는 거잖아요.
복된 말을 전해야 되죠. 말 그대로 복음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 세계가 바뀌기를 바라고 안 된다. 그래서 복된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내가 하는 말의 행위 이거를 스스로 보면서 이게 복을 불러오는 말인가 재앙을 불러오는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습관적으로 한 얘기 이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스님을 만나든 우리 보성이를 만나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잘 들어봐봐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다니까. 근데 상대는 자기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아는가 봐. 자꾸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나는 내가 그냥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이쁘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범죄와 가편한테 맨날 이쁘다. 우리나라 대표 미인이라고. 우리나라 대표 미인이라고. 알아. 범죄와도 알아. 알지만 들어서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래? 우리 절 대표 미인 범죄와 누구도 부인 안 해. 누구도 부인 안 인정해. 그런 거야. 그렇게 좋은 말, 이쁜 말을 잘 쓰면 서로 기분 좋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초칭이라고, 2절엔 무슨 미인이 동지 섣달에 얼어 죽었냐, 5월에 떠 죽었냐, 이런 소리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를 알아서 내면을 단속하고 참된 말을 하려고 그러고, 참된 말은 복된 말이고, 그 너머에 염불, 다란이, 말 그대로 진언이, 신매장구대는 혼만이 반매형, 이런 진언들을 했을 때 진리와 하나 되는 수행이 되고, 열반나 깨달음으로 간다. 영가천도 있겠습니다.